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서 이제 벌써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크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뿐만 아니라 형제와 하나 되어서 바꿔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이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둡지 않고 빛 가운데 날마다 갈 길을 알고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1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죄의 대가로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 짓지 말자. 더 큰 소리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 짓지 말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가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보세요.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바로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말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는, 이게 진짜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애들이 엄마 속이려고 말로 거짓말하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이지만은 다 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삶 자체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막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몇 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막 밥을 먹는데 막 시끌벅적한 거야. 보니까 막 술이 몇 잔 들어가가지고, 술을 몇 잔 걸쳐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막 시끌벅적하게 막 이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집사님인 거예요. 술 마시면서 우리 교회는 뭐 이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러고, 목사님이 뭐 이러고 저쩌고 하는데 보니까 집사님인 거예요. 집사님인데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거야. 이 자체가 자기가 가짜임을 자기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야말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참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셨냐면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삶으로 우리를 사랑함을 고백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은 진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은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계명을 지키는 순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찬양할 때 막 눈물 쏟아가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내가 삶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고백은 가짜요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한 고백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더 크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데 6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일러주고 있는데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 10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계명이지만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요약하면은 너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 닮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빼놓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 위에 죽어 주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신 것처럼 나도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화목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인데 그 중에 세 번째가 화목제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언제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인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불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목하게 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열고 화목해 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화목제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규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 7장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목제 희생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번제 같은 제사는 말이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린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고기를 다 발라낸 다음에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을 잡아서 그 중에 있는 간과 콩팥 그리고 내장에 끼어 있는 그 기름만 번제단에 다 태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맛있는 고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간과 콩팥, 내장이 제일 맛있는 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잡으면은 꽃등심이 제일 맛있는 고기잖아요. 이게 또 다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겹살을 좋아하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 문화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맛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부위는 소의 내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머지 고기는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화목제를 드릴 때 잡는 그 제물은 소나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잡는다고 치면은 소가 보통 무게가 800kg입니다. 그러면은 잡아서 피 다 쏟아내고 가죽 벗겨내고 뼈를 발라내면은 순수한 고기 무게가 800kg짜리 소를 잡으면은 대충 한 400kg이 나옵니다. 그 400kg의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고기를 한 자리에서 먹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3인분이 요즘에는 150g이 3인분이죠. 예전에 200g 기준으로 3인분이면 한 근 먹으면 물려서 고기를 못 먹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하루 종일 먹어도 소고기 4kg은 아마 건장한 남성도 4kg 이상 먹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10식구가 다 둘러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4kg씩 먹으면은 40kg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kg짜리 소고기가 얼마가 남냐면은 360kg이 남으면은 4kg을 먹으면은 100명이 먹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옆집에 있는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같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 날이 동네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도 화목해 되는 것이고, 이웃과 잔치를 벌여서 모든 고기를 이웃과 다 나눠 먹어야지 그날 저녁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 먹으면 이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겁니다. 그날 고기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동네 잔치가 되는 것이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도 화목해야 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쓴다, 그리고 이 계명은 옛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 계명은 무엇이냐면 레위기서 9장 19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서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옛 계명에도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욱더 확장해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더 확장해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더 크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이 말이죠, 10계명은 사랑 안에 10계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은 10가지 모든 계명은 사랑 속에서 저절로 다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겠습니까?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도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모든 계명 저절로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 이웃을 사랑하면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계명은 저절로 지킬 수 있습니다. 보세요, 부모를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은 어떻게 불효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못된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하면은 모든 계명은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 죄에 넘어지고 왜 자꾸 세상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이 고민하는데 그 고민의 정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계명을 저절로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도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할 때 모든 계명은 다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겠다고 굳은 결심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막 각오하고 결단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각오하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모든 계명은 나를 통해 저절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모든 계명을 넉넉히 순종하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다.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보이지 않는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하여서 나는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만은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 책상에 가끔씩 누가 조그마한 화분을 이렇게 사다 줍니다. 화분을 이렇게 놓으면은 사무실이 그래도 온도가 적정하게 따뜻하거든요.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온도가 적정합니다. 나름 잘 키워보겠다고 물도 이제 꼬박꼬박 이제 줍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식물이 말라서 죽어요. 왜 죽지 알고 봤더니 제 사무실이 대성전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햇볕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적당하고 물도 잘 주는데 화분이 말라 죽는 이유를 봤더니 식물은 햇빛을 쐬어 줘야, 햇빛을 받아야지 식물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식물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만 시들시들해서 말라져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혼은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과 가로막혀서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아까 우리 제 사무실에 있는 그 화분이 햇빛을 쬐지 못해서 결국은 시들시들해서 말라 죽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면은 내 영혼이 점점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어두움이 무엇일까요? 그게 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어두움인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면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가로막혀서 결국은 내 영혼이 점점 시들시들해지다가 결국은 죽어서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저의 이 옛날의 신앙생활을 되짚어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가장 많이 침체가 되고 가장 많이 영적으로 이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언젠가 돌아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가 제가 영적으로 가장 많이 침체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물론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모든 죄가 내 심령을 죽이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 같은 것이지만은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어둡게 가로막는 원수인 것이고 나를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드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를 증오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만큼 내가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 빨리 털어내 버려야 됩니다. 빨리 털어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회복되지 않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다시 보면은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답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 왜냐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하고 어두움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영적생활 혼미케 되어서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황하고 계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지? 왜 이렇게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지? 내가 뜨겁게 처음 사랑이 회복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지? 원인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와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가로막힌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회개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로 자기를 쳐서 죽이려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 머리통만한 돌을 들어가지고 내리 찍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냥 요만한 뭐 자갈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사람 머리통만한 돌을 이렇게 들어서 꽉 내리쳐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정신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 뒤집어지고 이 자기 정신이 아니어야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스데반을 둘러싸서 돌을 들고서 막 죽이려고 막 혈기가 가득한 사람들의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섭고 그 얼굴을 들여다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이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녀라. 억울하고 분하면은 주님 저들이 저를 죽이는 그 죄값을 저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죽어야 되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미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을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한다고 여기 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스데반이 남을 용서하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죽기 전에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남을 용서하니까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 문 가운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앞에 참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남을 미워하는 자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린다고 했지만은 이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는 길이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고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웃을 미워하면 참으로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사랑받으며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 생활이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